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께 속한 삶의 모든 지경들 가운데 충만히 흐르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을 이야기 드리면 기독론입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에베소서의 강해는 그 에베소서는 비슷한 이 골로새서의 관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에베소서는 구원론에 초점이 있고 골로새서는 기독론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 흐르고 있고요. 골로새서는 기독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전체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쌍둥이 서신이라고도 불려지지만 그 내면에는 약간의 이런 다른 부분들이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1장과 2장의 이론을 배웠고,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이제 어떻게 삶에 적용하며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실천의 첫 관문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 붙잡아야 할 세 가지 키워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장 이 첫 부분에 이제 우리가 잠깐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 이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인간은 결코 혼자 설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긍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나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면 예수님을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함께 살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혼자 개선하고 발전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한들 여러분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발버둥 친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50 중반쯤 산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또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의 그리스도, 생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집중해서
기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3절과 4절에 이제 연속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들을 봐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할 때 우리도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 3장 1절 말씀 시작이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1장 2장에 이론이라고 했죠. 논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실천장으로 넘어오는 이 3장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논리에 대한 실천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연장선상에서 연결되어진 말씀으로 이제 1절은 시작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무엇을 받았어요?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는 부모와 함께 살고, 그리고 자라면 친구들과도 함께 하지만 배우자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또 배우자와 살면서 또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들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삶이 있다면 바로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는 삶들일 겁니다. 사회에도 그런 공동체의 삶이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공동체의 삶들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혼자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 또 공동체와 함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것에 누가 아니다라고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라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의 본질인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굳이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결단하시고 믿어 의심치 않음으로 삶의 방향들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원죄의 본질을 이야기를 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이야기하면 여러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없이 나 독자적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 아닙니까? 원래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혼자도 사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먹으면 너도 눈이 밝아지고 똑똑해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러므로 너도 얼마든지 혼자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자기중심, 이기심, 그 마음 속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던 그 마음에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도록 그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이기적인 시대 혹은 개인주의적인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시대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이런 마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무언가를 꽉 움켜잡고 그것이 내 거지, 이건 내 거지, 이런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손을 풀고 이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들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여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받은 은혜가 여러분 우리 안에 머물고 우리 안에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위에서부터 흐르는 은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지경들 가운데 흐르고 넘쳐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 삶에 흐르게 하여 주실 것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받는 인생들을 보면요,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펴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것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다 주의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흐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흘려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철저히 속은 거죠. 인간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살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그래서 자신들끼리 이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마귀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요, 어김없이 마귀는 우리 옆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겠습니다, 나는 그 주님과 함께 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없이는 우리는 마귀와 동행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창조의 근본은 어둠이죠.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 그 삶에 여러분, 마귀는, 그 어둠은 자연스럽게 와서 있다니까요. 마귀하고도 난 상관없습니다,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 그건 네 뜻이고 그건 당신의 소망이고,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 보십시오. 마귀화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이해되지 않습니까? 마귀화 되어진 세상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왜 나쁘냐 하면요, 그 마귀가 받아야 될 것들을 같이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와 함께 하면 생겨나는 결과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죄 덩어리가 되는 거죠. 마귀는 그냥 거짓의 영이에요. 그냥 악 그 자체고 죄 그 자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고 듣고 깨닫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그 마귀와 동행하는 삶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는가?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어디나 죄의 권세가 사로잡은 그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주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아가 질병으로, 가난으로, 죽음으로,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떠나는 것만으로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내몰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여러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발버둥 치다가 세상을 포기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는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결국 마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갈 뿐입니다. 오늘 우리 중보기도팀들 같이 기도할 때도 제가 기도하고 나온 그 기도의 짤막한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방향 바로잡게 해달라고 그 기도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방향을 바로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좀 더디더라도 좀 느리더라도 방향 바로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괜히 빨리 가려고 그냥 아무 곳이나 다 막 달리고 그래서 막 불섭에 뛰어들고 막 불기둥 막 이제 불섭으로 막 뛰어들고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좀 더디지만
좀 힘들지만, 좀 고되지만 그 믿음의 방향 온전히 바로잡고 천천히라도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중보기도는 그렇게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향이 잘못됐다, 그리고 내가 함께 있는 이가 마귀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면요, 빨리 털고 벗어나야죠. 빨리 방향을 다시 바꿔야 그래야 삽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열심히 달려가다가 부딪힌 벽이 뭐예요? 그 마귀화된 사람들과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향한 탄식을 자기를 빗대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철저히 자기의 부족함을, 자기의 인간됨을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드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탄식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인생이 이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탄식 때문에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탄식 가운데서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소망을 품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말입니다.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사람이 하고 있는 탄식이 아마 이 탄식이 아닐까.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로운 겁니다. 저 사람하고 같이 하면 분명히 망할 건데, 근데 망할 줄 알면서도 외로우니 그냥 같이 가는 겁니다. 아,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만나면 만날수록 기가 빨리고, 만나면 만날수록 막 속살한 가운데 막 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만났을 때는 몰랐는데 헤어지고 나면 왠지 찜찜한가? 거룩하지 못한 세상의 악함들만 남는다고 하면 빨리 끊어내야 되는데, 이 사람 아니면 누가 나를 또 만나줄까? 그래서 외로워서 자꾸 사람 쫓아서, 사람 따라서 그래서 만나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 좀 어디 믿을 만한 사람 없나 하고 두리번 거리지만,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많이 하는 말씀들 있죠. 사람 믿는 거 아니야, 사랑하는 거지. 그죠?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잖아요. 근데 사랑하면 믿어져야 되는데, 믿고 산 그 배우자분들이 여러분들이 100% 믿을 수 있는 분들입니까? 정말 그게 맞아요? 전 믿어요. 이렇게 해야지. 네.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믿어지지 않아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익이 확 일어나서, 그래서 배신도 하고요, 그래서 나를 떠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를 어렵게 만들고 공고하게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 평생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그 사람 만날 때 다짐해요. 아예 내가 손해보고 말지, 아예 내가 포기하면 되지.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평생을 함께 갈 수 있는 친구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인생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에 함께 가고 있는 친구 계세요? 배우자분들도 함께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엔 너 먼저 가, 또 내가 나중에, 이렇게 되기도 해요. 그죠? 그러면 그 남은 공백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라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면, 그러면 괜히 쓸데없이 여기저기 사람 찾아서 방황하고 헤매고 외로워가지고 막 밤마다 견디지 못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막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그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 마음만 변하지 않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이 잠깐 떠나고 변하고 했다라고 해도 그럼에도 다시 돌아오면 언제나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셔서 잠깐 나갔어도 다시 돌아와서 그 주님 곁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만 한다면 그 주님과 다시 동행하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넉넉해지게 될 것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NLT 영어 성경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무엇라 표현하냐 하면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Life giving spirit,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저는 여러분의 영이 기쁘게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가정이 죽어간다고 하죠. 가정이 해체된다고 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가정 가운데 들어오시면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정이 하나 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요,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어떻게 그런 교회를 안 갈 수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예수님의 뜻이라면 가장 우선되어서 그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전 되셔서 여러분들이 모인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누가 보더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답고 복된 재단 되어지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막 그냥 불타는 교회예요. 막 불붙는 교회예요.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영원을 향해서 거침없이 전진하는, 달려가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전이, 믿음의 전이 오늘 우리 교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중요한데, 자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부분 읽었고 이제 위의 것을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두 번째 줄 가운데입니다. 아니 1절. 네. 위의 것을 찾으라.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 많이 이야기하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땅을 살지만 하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다라고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위의 것을 찾으라고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것이 되어야 돼요. 자,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누가 계시다고요? 1절 하반 부분에 1절. 네, 1절 하반 부분에 거기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 가운데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중심이 어디예요?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도를 드리라고 예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먼저는, 중심은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존전 가운데에 그 우편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소유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느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짤막한 칼럼 하나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돼지는 목에 관절이 없어서 하늘을 보려고 해도 하늘을 제대로 볼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돼지가 하늘을 보는 순간이 한 번 있다고 그럽니다. 뭐 한 번이 아니라 하늘을 보는 순간이 있다고 그래요. 언제냐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 때요. 발라당 뒤집어지면 땅을 보던 시선이 하늘을 보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 짤막한 칼럼인데 이게 참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늘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끔 사용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한 번씩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부리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 이게 고난이고 이게 때때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어려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 앞에서 여러분들의 관점을 한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네, 넘어진 김에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넘어졌는데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내가 왜 넘어졌을까? 저 돌부리는 도대체 왜 저기에 있었을까?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 다리 걷어차고 왜 침대 다리는 여기 있어서 그래서 막 발가락을 부여잡고 아무리 울어도 그 침대 다리 없앨 수 있어요? 못 없애요. 그거 없으면 그 침대에 못 올라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끔 허락하시는 그 돌부리 앞에서 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 보는 겁니다. 하나님, 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보라고 잠깐 제 삶에 여유를 주시는군요. 하늘 보는 겁니다. 기도원에 갔더니 여기서 안 보이는 별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몰라요. 하늘에 별이 저렇게 많았는지 뭐 어떤 분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에이, 별보다 위성이 더 많아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그냥 저희가 보기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다 별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이 있는가를 한 번 더 보는 거고요. 말씀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 저 하늘에 주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님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하늘 보고 마음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마음을 품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넘어졌는데 평생 못 보던 하늘을 보게 된 돼지처럼 땅만 보고 실망하던 내가 하늘을 보며 소망을 품게 되는 축복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땅의 중력에 묶인 인생은 쓰러지면 끝일 수 있지만 중심이 하늘에 있는 인생은요,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 뭐 그것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독수리와 같이 하늘을 높이 피상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사십시오. 마귀는 계속해서 땅의 것을 구하도록, 땅의 것을 생각하도록 여러분과 저를
몰아올 겁니다. 막 분주하게 만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놓으신 돌뿌리들이 있다면 뭐 일부러 걷어찰 수 있었으면 뭐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게 일부러 걷어찬다고 넘어집니까? 부지 중에 걷어차야 넘어지지. 그렇게 혹시 하나님께서 넘어지게 하실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도전을 그 속사람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의 중심이 항상 하늘에 있기를 바라고 하늘을 찾아보고 살아갈 때 주시는 그 능력이, 그리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 허락하신 믿음의 나라들을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서 넉넉히 세워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생각입니다. 무엇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지배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생각에 대한 말씀이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보면 되죠.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생각이 그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생각이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잘 보면 생각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요, 봉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봉사하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거기서 북적북적 대세요. 또 기도 사역 좋아하시는 분은 또 기도하는 그 자리에 모여서 북적북적 되시고요. 또 성경 공부,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 공부하는 곳에 다 모여서 또 북적북적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좋으세요? 세상에 널려있는 그 너저분한 것들 말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믿음의 삶에서 정말 보석같이 반짝거리는 것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가장 좋으십니까? 생각은 곧 그 사람이 무엇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에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주시면 사랑으로 이제 바꿔서 읽어보면 위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보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운동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화는 뭐 하는 겁니까? 신발 뭐 하는 거예요? 신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편하게 사용해야 될 물건인데, 여러분, 지난번에 유튜브에 어느 연예인이 신발을 사랑하는데 집에 1000켤레가 넘게 있대요. 집에 1000켤레가 넘는 신발이 있는데 여전히 신기한 신발이 어딘가에 올라오면 그거 사려고 달려간대요. 한국이 아니어도, 여러분 외국이어도 그런 신발이 나오면 그 신발 사기 위해서 날아간대요. 신발 사랑하는 거죠. 또 어떤 연예인은 애니메이션 중에 도라에몽이라고 하는 이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이 동글동글한 그런 캐릭터가 나오는 애니메이션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집 방 하나를 그 캐릭터들로만 꽉 채운 그런 연예인도 있습니다. 가방과 옷을 사랑해서 그래서 귀한 거 사다가 평생에 한 번도 못 입고 안 쓰고 보관만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자동차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가운데서 나오는 자동차, 그 차가 무슨 차고 뭐 몇 기통이고 뭐 출력은 얼마고 뭐 이런 것들까지 줄줄줄줄 다 외우는 그런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면 이렇게 연구하는 거죠. 사랑하면 찾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무엇을 사랑하라고요? 위에 거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늘의 좋은 거 사랑하고 그거 바라보고 그거 구하라고요. 땅의 것에 매몰되면요, 하늘의 것 사랑할 수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 집중력이 그렇게 광범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TV에서 예전에 그거 봤습니다. 딸아이가 어린데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 희귀병에 걸린 이 아이를 다큐멘터리식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 부모가 나오고 그리고 의사가 나오는데 이 PD가 두 사람을 다 인터뷰를 합니다. 누가 의사고 누가 부모입니까? 몰라요. 부모의 지식이 의사와 비등비등할 정도로 그 아이에 대해서, 그 희귀병에 대해서 공부를 하더라니까요. 이 아이 살려보려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이 아이가 귀가 태어날 때부터 귀가 안 들렸어요. 그럼 말을 못 배우잖아요. 이 아이가 먼저 수어를 배울까요? 부모가 먼저 수어를 배울까요? 아이가 귀가 안 들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자마자 엄마가 당장 수어학원에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가가 되어서 어느 순간 강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라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도 그 사랑하시는 주님을 연구해야 됩니다. 혹시 나를 위해서 하기가 어렵다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 혹시 믿음이 엇나갔거나 혹시 젊을 때는 내 슬하에 있을 때는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성실했던 아이가 혹시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혹시 마음의 영적인 병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인다면, 그럼 여러분과 제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치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다시 영적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와야, 그 하나님의 존재를 찾아와야 사는데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자녀가 육적인 병에 걸려도 부모가 전문가가 되는데, 영원한 생명과 관계 있는 이 영적인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어떠한 자각도 그 가운데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영적 도전과 욕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자녀를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물론 주님이 그 아이를 주목하여 계속 보고 계시겠죠. 근데 그 아이를 누군가는 그 주님 앞으로 세워줄 수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이 아이를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기도의 전문가가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쓰다듬고 안아줄 수 있는 사랑의 전문가가 되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자녀들만 살리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이 수어 교수님이 되신 이 엄마는 딸하고만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과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작은 여러분들의 자녀들, 혹은 내 가까이 지내는 영적으로 다치고 아프고 괴로워하는 그이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치료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거룩한 사랑의 마음들을 회복해서,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어질 때 그들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도구들이 다 되게 될 것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살아가지 말고 세상의 것들은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의지만으로는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지만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얘기들이 반복되어서 나오면서 그러므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성령이 그 가운데 들어와야, 그래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그러므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것들을 강력하게 붙잡으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의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 감춰진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요. 생명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요. 모든 것을 살아나게 하시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추었대요. 감췄다라고 하는 말을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요? 비밀이라고 얘기합니다. 4절 말씀에 또 한 번 생명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누가 뭐라고 해도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생명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생명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구나. 예수님 붙잡은 인생이 죽을 수 없구나.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는 성령으로 그러므로 사로잡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도전이 되고요, 이 속사람 가운데 거룩한 욕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하면 다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삶에 경험하시고 여러분 두 눈에 그득그득 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지만 생명 너머에 또한 뭐가 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난 인생, 수치, 부끄러움 그런 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영광에서 그 영광이 사라지면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여지겠습니까? 이걸 아니까 이제 땅의 시선을 고정해서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우리 신비 가운데 새긴 사람은요, 다시 땅을 사랑해서 땅의 시선 고정해서 살지 못한다니까요. 나아가 하늘을 중심으로 두고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므로 미래만 아니라 오늘을 또한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분명히 기억하고 믿어 의심치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시든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신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말씀합니다. 그분과 함께할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지금 당장은 고난이 있고 초라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미래의 영광을 오늘로 끌어당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오늘도 영광스럽게 하나님 기뻐 받으실 삶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명의 연합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나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독자적인 인생을 고집해왔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 칠수록 죄와 저주의 굴레만 깊어졌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결단합니다. 살려주시는 영,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안에 죽어가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땅에서 하늘로 온전히 옮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 넘어진 그 자리가 평생 보지 못했던 하늘을 보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너절한 것들에 목숨 걸지 않게 하시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익 위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늘 중심의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성령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느라 말씀 잊어버리고 땅의 일에만 전문가가 되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능력을 따르는 영의 생각을 품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사로잡아 주셔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며 오직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말씀과 삶의 전문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오늘 일하는 평범한 일상을 영광스럽게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